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봤는데요. 앞부분 우리가 계속해서 차근차근 왔는데 10장 1절부터 우리가 24절까지의 말씀은 왜 안 하느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수요 기도회 때 2주 전 수요 기도회 때 해외 선교 헌신 예배 때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수요일 설교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오늘과 다음 주에 나눠서 두 번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다음 주는 19일은 우리가 성탄 예배로 드립니다. 성탄절은 아니지만 성탄 예배로 또 함께 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순서들이 좀 준비되어 있어요. 어린 아이들이 나오고 또 성가대의 찬양이 있고, 그래서 제가 설교할 시간이 저는 가능하면 11시에 마치려고 하는데 그게 12시에 마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 하기는 좀 그때 힘들고, 또 오늘 또 하면 또 길어질 것 같고, 또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또 사무체료도 있잖아요. 그래서 두 번에 나눠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짧게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성탄절이 다가오면 겁이 나요. 왜냐하면 한 해가 벌써 가는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또 성탄절 선물은 또 뭘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 사실 겁이 좀 나긴 합니다. 성탄절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우리 아이들은 아무래도 산타크로스겠죠. 그래서 어떤 선물이 나에게 올 것인가 이런 기대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연말 연시가 되면 또 즐기는 어떻게 즐길 것인가 하는, 그리고 함께 어딜 여행하거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탄절이 되면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꼭 한 가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것일까요? 이웃을 돕는 일입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도 이웃 돕는 일에, 성탄절이 오면 이웃 돕는 일에 밟고 나서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성탄절이 다가오면 구제하는 일이나 이웃 사랑하는 일을 더욱더 애써서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성탄절이 다가올 때 많은 사람들은 이웃을 도와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애를 쓸까요? 생각을 해보면 결국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결국에는 이웃들을 돌보고 이웃들을 돕는 일을 위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 예수님의 삶 속에서 그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 돕는 일을 이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때, 성탄절이 올 때마다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예수님께서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는 쉽게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하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가 너무나도 귀가 따갑게 들었던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단계를 더 가야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왜 구원하셨죠? 저는 옛날에 이 질문을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했을 때 이렇게 답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너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그렇다. 그게 목적이래요.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래요.
틀리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지금 오늘 동의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대답이 완벽하지 않아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알았는데, 그리고 살아왔는데, 제가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알게 되는 것은 그게 다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따로 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구원하셨을까요? 그냥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라고 구원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먼저 구원받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증거하시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증거해 주라고, 보여주라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있는 현실 속에서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이죠? 사람이에요. 왜 사람을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실까요? 누구의 형상으로 지었다고요? 하나님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토록 소중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이웃 사랑하는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어떤 것이 이웃 사랑하는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찾아온 목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 찾아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왔대요.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하려고, 무슨 시험하려고 이 율법학자가 왔을까요? 무엇 때문에 온 것일까요? 이 율법학자는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이 시험의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9장에서 우리가 9장 끝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기로 마음을 정하셨죠?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로 마음을 정하셨어요. 자,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로 마음을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주위 사람들이 볼 때 어떤 마음을 가진 것이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봉기를 일으키고 유대 왕국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겠구나 라고 하는 기대를 갖게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행보에 관심을 갖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한 율법학자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은 도대체 무슨 시험일까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이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과 이 바리새인들 속에서 한 율법학자를 보내면서 이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편인가 아닌가, 우리 편인가 아닌가, 이거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시험하려고 왔을 때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호칭이 어떻게 되죠?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라삐어.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선생이에요. 심지어 제자들이 마스터라고 하는 주님,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라고 하는 건 Lord라는 뜻이죠. 우리의 참 주인 되신 분.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를 때 주인님이라고, 우리가 Lord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마스터라는 단어를 통해서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그들도 불렀단 말이에요. 그것보다 더 낮은 그냥 선생이에요. 랍비, teacher, 이런 단어로 지금 율법학자는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더 이상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예배 가운데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 한 율법학자가 찾아온 것처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마 저는 이 자리에 오신 모두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충만하게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다고 믿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다른 목적, 나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다면 이 시간 그 목적과 그 나의 욕망과 욕구를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이 되게 낯설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 질문이 좀 낯서십니까? 아니면 너무 친숙하십니까? 이게 낯설게 보여야 돼요. 왜냐하면 이 질문이 틀렸거든요. 틀렸어요. 어떻게 틀렸을까요? 한번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영생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율법학자가 영생을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그러면 영생이 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영생 그러면 우리는 그냥 영원한 생명 이렇게 받아들이실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기초해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냐면, 오늘 좀 내용이 어려울 수 있지만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말씀을 기초로 이 영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는 자 중에서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서 자는 자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들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가 있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종말이 올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셨을 때 이 세상에 종말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가장 먼저 누구를 부활시키시죠? 잠든 자, 죽은 자들을 먼저 부활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영원한 생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것, 다시 우리 기독교적인 표현으로 바꾼다면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여기서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바꿔서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율법학자는 무엇을 해야지만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원, 영생을 얻는 것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기에 이 질문이 틀렸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열심히 선행을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냐고요? 이거 아무도 대답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아니에요.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율법학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엇인가를 해야지만 영생을 얻을 것 같은데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저 같으면 그냥 저는 이 질문에 그냥 안 넘어갈 것 같아요. 이러고 오라고 해서 그거 틀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은혜로 구원받는 거라고 꼬치꼬치 가르쳐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다시 되물으십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저 같으면 데려다가 야단치고 그거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막 이럴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데려다가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되물으세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계속해서 바꿔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가 바꿔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나를 야단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참으시고 또 참으시며 우리를 설득하시고 또 설득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공의로운 부분이 없느냐? 아니요, 있습니다.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끝나고 그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끝나는 지점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사랑과 은혜는 우리가 항상 찬양하지만 끝없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에 매여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교사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러기에 무엇을 해야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라고 다시 되묻고 계십니다. 그러자 이 율법학자가 대답을 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두 가지죠.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를 대답을 합니다. 놀라운 대답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율법학자들, 바로
바리새인들이 이 사실을 몰랐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당시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율법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려고 애를 썼던 그러한 모습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온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사랑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6장 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명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번째 책입니다. 앞에서부터 5번째 책입니다. 자,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아마 화면으로 띄워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라고요? 사랑하라. 이 말씀을 지금 인용해서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말을 또 열심히 따져가지고 마음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힘이 무엇인지 우리가 따질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세 가지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전체의 삶을 의미합니다. 전인격적으로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우리의 전체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러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는 내 삶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시간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장면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약을 잘 알고 있었던 이 율법학자, 그러기에 이 레위인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은 이 두 가지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이 율법학자는 주저함이 없이 이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확한 대답을 했다.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앞에서 제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행하면 구원을 얻겠다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럼 잘못된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저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이라 우리가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오늘 이 순간부터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눈물을 흘리며 예배당을 떠날 때, 그리고 차에 타서 아이들이 내 신경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던가요? 순간 무너져요. 이웃을 사랑하겠노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겠노라고 내가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얼마 되지 않아 우리는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이 율법학자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행하라.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근데 그것이 어떻다고요?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뜻이 뭡니까? 돕는 분이에요. 돕는 자.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때에 너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힘으로는 부족하니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께 구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근데 참 재밌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우리는 넘어집니다. 저만 넘어지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근데 거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고 성령님의 의지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겠노라고 하지만 그렇게 되지 못할 때 그 순간 내가 넘어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잡아주십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한 예화가 있죠. 어린 아이들이 막 기어다니다가 일어서려고 할 때 그 시기에 두 발을 딛고 일어섰습니다. 일어섰는데 어떻게 걸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다가 한 발이 이렇게 미끄러져서 앞으로 나가서 넘어졌어요. 그 장면을 보고 야단치는 부모님 계시나요? 야 이놈아, 어떻게 한 발을 못 내딛고 넘어지니? 이렇게 야단치신 분 혹시 계세요? 자녀들에게? 안 그럽니다. 뭐라고 그러죠? 그 아이가 넘어졌을 때 뭐라고 그럽니까? 괜찮아, 다시 일어서자, 다시 해보자. 그리고 이웃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분명히 한 걸음 나가지도 않았어요. 걷지도 않았어요. 근데 나가서 뭐라고 자랑합니까? 우리 애가 뛰었어요. 왜요? 사랑하니까. 육신의 부모님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육신의 부모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우리가 실수해서 넘어지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시며 괜찮다, 다시 한번 해보자, 내가 너의 손을 잡아줄게, 다시 한번 해보자. 그분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하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순종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은 누구나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기를 소원합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다시 한번 이번 크리스마스에 들어오는 모든 감사 헌금은 그 액수가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내부와 외부 구제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뜻을 모으고 우리 주위에 어려운 이웃들은 없는지, 우리 공동체 안에 힘들어하는 가정들은 없는지, 우리 공동체를 넘어서서 이 지역사회에 어렵고 힘든 이웃들은 없는지 우리가 살피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도우심을 구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사오니 그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나만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내 가족만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내 주위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나와 내 가족을 뛰어넘어서 내 이웃들에게 나의 눈을 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함께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내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